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1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이단과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으실까요? 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길을 다니다 보면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은 본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 동창 중에 신천지를 믿는 친구가 있어서 지금까지도 저를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주기적으로 연락이 와서는 제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하곤 합니다. 그럼 저 또한 그 친구를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 반박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을 보면 참된 진리를 깨우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그 친구와 서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이 이야기를 나눈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5절에 나와 있는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라는 말씀을 두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천지의 성전이 그 증거 장막의 성전이며 이때 열리는 것이 자신들의 성전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직 늙지 않았으니 어서 돌아오라고 저한테 말하는데요. 아마 이 친구가 주님 곁으로 돌아올 때까지 저에게 있어서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은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15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일곱 대접의 환상을 통하여 심판의 날, 진노가 이르기 전에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구절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이란 구절인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에도 쓰여 있던 유리바다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을 이루는 성도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
그것을 유리바다라 표현했으며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구원을 받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딘 자들이 머무는 곳이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24장로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져드리며 하나님만을 높이 올려드렸던 그 자리며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일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이 나의 모든 영역에서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의 보좌 앞인 유리바다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 그 고난들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매일매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와서 3절, 4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믿음의 기도이기에 언제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3,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참으로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입니다. 물론 요즘 부르는 찬양과는 다소 다른 분위기인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최근에 작곡된 찬양들은 주로 나를 위로하시고 돌보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중심이 되는 반면 성경에 기록된 찬양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전능하시고 높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에 사실을 경외하며 고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만을 살펴봐도 1장에서 50장 정도까지는 송영, 경배, 찬양으로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여 찬양을 드리는 가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저희가 고백하는 찬양도 매우 좋지만 계시록 4장, 5장을 통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불렀던 새 노래를 생각하며 존귀한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가사를 가진 곡도 더욱 찬양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찬양이 있은 후에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5절, 7절 말씀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7 대접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6절 말씀을 보면 7 천사들이 입은 옷이 제사장의 옷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수행하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천사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닌 마지막 심판의 7 대접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분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며 이 심판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였을 때 하늘에서 영광의 구름이 내렸고 그곳에 모세도 들어갈 수 없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곳에는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이며 요한계시록에서의 심판은 그 거룩한 곳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후에 있을 심판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준비되어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성전이 준비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내 안에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깨달아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